오늘 제목은 사실 말고 믿음으로 살라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12월을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2014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면 2014년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라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면 바로 내 인생은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나의 믿음 이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상의 것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을 주실 때는 먼저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소유자가 바로 난데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안식과 그리고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야, 내 스스로 알아서 좀 살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내 능력으로 네 스스로 살아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존심도 키우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로워 가지고 네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라. 너는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아니? 너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 그렇다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하기를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네가 만일 그것을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야, 네가 그걸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살지, 뭐 시시콜콜 뭐 시시때마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렇게 사냐. 너 혼자 스스로 살아봐. 네가 만일 선악을 알아서 이게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 이건 악한 것이니까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안 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 지식을 가져서 너 스스로 판단하고 너 스스로 행동해 나가면서 네 자존심 지켜, 내 능력을 발휘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의 그 밝음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져 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간구도 없고 이 세상의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선악과에 아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이 사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옷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니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네. 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니까 현상이 보여지고 사실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거 민망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의 지식을 가지고 사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서로 보니까 벗고 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야 이거 너무 부끄럽다. 아이고 이거 정말 민망스럽다 하면서 서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버렸던 거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눈이 밝아지니까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 그리고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사실을 이제는 기준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사실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이성의 체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이것은 사실을 보는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을 의지하면서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저주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사실들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기쁨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사실을 보고 사실을 기준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헛수고를 하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과 현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을 믿지 않고 현실 그대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들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그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사실에 붙잡히지 않고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현실은 약속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너무나도 약속과 거리가 멀어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제는 이 폐경기가 오는 거예요. 경수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갱년기가 시작되고 말이죠. 모든 남편들이 여러분 갱년기 앞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갱년기가 다가오면서부터 이제는 이 여자 쪽이 더 큰 소리가 나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갱년기예요. 이 갱년기가 되면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이 갱년기가 오면은 이제는 그렇게 좋았던 그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그렇죠? 다 웃으신 분들은 다 그 기간을 다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갱년기가 오면 남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인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권위가 다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갱년기 지나고 나면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갱년기를 맞이하는 우리 남편들은 말이죠. 그때의 노후 대책을 잘해야 돼요. 예, 바로 갱년기 때. 예,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터지는 거예요. 급기야 아침에 눈 떴다고 야단 맞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잘 넘겨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런 갱년기도 다 지났어요. 예, 나이가 90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이제는 뭐 90살이니까 뭐 할망구가 되어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호칭도 바뀌었어요. 여보 하다가 어느덧 갱년기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영감 그렇게 부르는 게. 예?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이 되었으니까요. 여보가 어디 있어 그냥 영감 땡감 할 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영감 땡감한 그러한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현실이 불가능한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의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이 100살 되어서 죽은 것 같음과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그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사실은 죽음이었어요. 가능성 0%예요. 이 사실, 이 죽음의 현실,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불가능한 그 현실과 그 사실은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었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4장 17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어 만드시는 분임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있고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맨손,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불러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만질 수 없었던 것을 만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현실, 이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을 붙잡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선악과를 먹은 체계 속에서 사실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현실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에 매여 삽니다. 사실이 불가능하면 포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사실이면 포기해 버립니다. 이러한 이성 체계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 먹고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지만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선악과 먹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나는 선악과 먹지 않는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죽은 그 영이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했던 그 회복이 우리에게도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현실 보세요. 그것 보지 말라는 거지. 그 사실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사실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100살의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도 그는 그 사실 앞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사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를 가진 의인들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사실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도둑질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아니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으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미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에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사실들, 그 환경과 조건들에 붙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현실에 죽은 것 같음, 불가능한 것 같음, 이런 현실, 그것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이나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땅의 티끌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을 붙잡지 않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성경의 모든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선악과 먹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의 사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세상의 사실에 눌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체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어서 사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사실에서, 현실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좀 봐라, 이 현실이 지금 이 모양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사실 앞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불가능한 사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악과 먹은 체계에서 벗어나서 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 버지니아에서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있는 신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을 때에 그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서 뉴욕으로 가게 된 이분들을 저희 교회로 소개해서 오게 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동경대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포스닥으로 이제 스토니브룩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그분들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실망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전공 과목을, 자기가 전공했던 그 전공 과목을 학과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정말 이들은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때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가능성 있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가능성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 2년 정도 지나서 이분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과에 그 과목은 없지만 그 과에서 이분을 뽑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면서 저에게 하는 그분의 그 고백이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실망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해서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울대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수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교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남은 인생은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이제 우리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춤거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떨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그 몸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12월 달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 다가오는 2014년도 오늘의 현실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챙겨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